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러시 컨퍼런스 마지막 이 시간입니다. 우리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아멘.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 예, 주님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전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그렇게 삶을 들으신 분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 예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예,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이 주님의 청년이 주님의 열정을 가진 자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한 은혜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순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님의 빛된 자들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삼으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내 삶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나의 왕 나의 사랑.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열방의 구주 열방의 소망.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의 삶을 덮는 영광으로 주님을 맞으러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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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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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그 주님 오시옵소서. 복음이 가려진 어두운 곳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땅끝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까지 주님 좌정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어두운 우리의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밝은 빛 영광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영이 주님을 목마르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소망이며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의 영의 입술의 고백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좌정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우리 삶에 밝혀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허락하신 김윤상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거룩한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우리 완고한 자아가 부서지며 주님 말씀으로만 채워져 그 씨앗이 심겨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홀리 임팩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뒤편에 위치한 새가족 배너를 찾아오셔서 새가족 팀의 안내와 등록 과정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지석, 김도현, 문예주, 우도영, 원상현, 이지혜, 임세찬, 조우현 8분께서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11월 5일 토요일 홀리 임팩트 선교 후원 5K 마라톤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 여러분 참여하여서 선교 후원에도 동참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청 여부는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전 미랄 선교단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 후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며 선교단 봉사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상규 팀장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11월 6일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 중 새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세만잔으로 초대합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정주영 MC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말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겠나 싶은데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저희 홀팩 홀리스타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총 3일에 걸쳐서 저희 새벽 예배를 또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올림치료로 막 모이고 치킨 먹자 하면 막 모이고 야 우리 애플 피킹 하러 가자면 막 모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것 기도하자. 기도하러 모이자라고 했을 때 이 10여 년간 이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는데 과연 여기 내공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새벽 6시입니다. 손을 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음악 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옆 한 분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보셨듯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홀백 공동체 한번 기도하러 모이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화요일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또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홀팩 선교 후원 5K 마라톤이 있습니다. 참가비가 30불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선교 헌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장소는 오버팩 공원 테니스 코트 옆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요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어요. 이 새가족 만남의 잔치는 여러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22년 5월부터 10월 그 기간 중에 오신 4주차 새가족을 완료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이 저기 옆에 있는 비전홀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눔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모임은 다 같이 진행됩니다. 순모임은 여기 사랑홀에 모여서 다 같이 진행되니까 그것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제가 이제 강사분 소개를 할 텐데요. 저희 청년부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 선교 컨퍼런스 메인 강사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엄청 큰 은혜를 끼쳐주고 계십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청년들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또 K 메디컬 테크놀로지 대표이시고요. 2021년도에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초청되었습니다. CGN TV 또 저서로는 예수 보혈 구원이란 책을 적으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함성과 박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여기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왕되심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론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4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이번 러시 컨퍼런스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큰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고 24일이라는 시간이 적진 않더라고요. 24일 동안 의식이 없는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심각하고 안 좋아가지고 이미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고 마치 그냥 이제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탐닉하고 이랬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봐야지. 물론 영적인 세계가 믿지, 영적인 능력도 믿지.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적으로 만나는 거나 어떤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있듯이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제가 예수님한테 얘기도 하고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하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심판이란 것이 일어났어요. 심판.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모든 의사들이 포기하고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던 그때의 저의 영의 세계에서는 심판을 경험합니다. 저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보게 됩니다. 저도 보고요, 거기 계신 예수님도 보시고요, 또 그 자리에 사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은 죄들을마다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참소합니다. 계속 고소합니다. 예수님 죄 좀 보십시오. 저기 교회 다니는 놈이에요? 저기 믿는 놈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참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심판이 끝나고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의 죄들을 똑같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끝납니다. 사탄이 정말 제가 거기에 다 죽어가면서 누워 있었고 정말 제 머리맡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얘가 뭡니까? 얘가 뭔데 그렇게 놔주질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하면서 갔어요. 예수님과 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사단의 그 정죄를 계속 받았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살면서 의롭고 선한 일을 좀 보통 사람보다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이 그대로 기록이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자리는 저는 경험을 했지만은 저만 경험하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 교회 밖의 모든 분들, 심지어 살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못 들어보고 산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삶을 계수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수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쁘고 가치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순간들을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뽑아내셨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냐면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던 순간들만을 뽑아내셨어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적었습니다. 엄청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이 계수될 때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뽑아내시는 그 순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입니다. 그 동행했던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요, 어떤 순간들이었냐면요, 어쩌면 저한테는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예수님은 좋으셨나 봐요.
그거를 가치 있는 순간으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전체에 걸쳐서 모두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있는데 40일 뒤면 제가 떠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혜, 정말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그것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 그것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건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와 그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냥 빼내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셨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쌍하고 이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쩌면 저주받은 삶을 산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목적이었으면 그 이후로는 그냥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물도 없고 그리고 뭐 뱀, 정갈, 음식도 없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좀 틀어주겠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단지 죄 사함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주셨다.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 봐서 줄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근데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것을 오늘 제가 아는 한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서 누릴 수가 있나요?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딜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을까? 안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 안으로 오셨어요. 왜 아담 안으로 오셨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여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를 모두 데리고, 믿는 우리를 모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아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 이 그리스도 안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한테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말고요, 우리의 현실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떠나실 때까지 가르쳐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오해는 지금 우리들도 많은 경우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시죠? 천국 내가 죽어야 가지, 인생은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나요? 예수는 믿었지만 인생은 고통이지,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하늘, 구름, 우주 저 어딘가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과 능력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신령한 것들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회개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어떻든가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 죄가 그 다음부터 안 짓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라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거,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죄의 자체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죄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따서 이것을 버렸어요. 하지만
죄의 그 본질과 뿌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은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직면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제가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 것입니다. 인정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안 돼요.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땡겨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죠. 이 두 책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처음 시작이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 가족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 단어가 빠진 게 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의 가장 첫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그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십니다.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에덴 동산에 가득 차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창세기 이 시작돼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끝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의 끝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이란 것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시내산 안에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 가운데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 삶에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이 추상적이시죠? 그럼 내가 어디다 텐트라도 지어서 올려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 성막을 세우다 라는 이 단어, 구약의 출애굽기에 쓴 이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어요? 나오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바로 구약의 성막을 세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에 성막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의 성막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도대체 우리 삶에 성막이 섰다 그러면 성막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한번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이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가나안을 그 승리해서 쟁취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이 성막은 이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도 또는 여호수아도 그들이 그 승리를 쟁취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를 결정짓는 그 장소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은 그 장소는 바로 이 성막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막이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의 장소는 이 성막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실 우리의 삶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같이 있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어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뇌해서 정신승리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완벽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끌어내셨던 하나님, 완벽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같이 항상 그 모든 삶의 승리를 지으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삶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요셉, 다윗, 사무엘, 그 모든 사람들 뭐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에는 아무나 갈 수 있었나요? 아무나 갈 수 있었나요? 제사장들만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지성소,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었나요?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대속죄일 하루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우리들을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죠? 이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제는 그 성막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있는 누군가, 그러면은 얼마나 신기할까요? 바이든 어떻게 알아? 무슨 관계야? 무슨 얘기했어? 바이든을 만나면 어떨까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죠? 바이든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권위자한테도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표하면서 삽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죽이시고 살리시며 생명을 주셨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대충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성막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이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정함이 있는 그 시간을 만들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나의 왕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시간은 내가 나의 왕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것이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 1시간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과 삶에서 정함이 있는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장소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성막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까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시더라고요. 늦지 마시라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트래픽도 있고 뭐하고 한데 그거 감안해서 더 일찍 오시라고.
그 말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대충 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왕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일평생을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도 그 주신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매일 뵙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매일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신가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희한하게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경험과 노력 이런 걸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은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시구나. 정말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기쁘게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막이 세워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가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은 것을 아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뵈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얼마나 영광되며 그 삶이 얼마나 능력 있으며 그 삶에 얼마나 그 은혜와 창조주의 그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인지를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오늘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하나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소망하시면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쾌락이나 나의 위안이나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까지 왕이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름만이 오직 주의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셨으며 나를 지금 예배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인생들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들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잘못된 인생이었다면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교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땅에 참 형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직 주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를 결단하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주일에 예배 못 지키게 하고요, 평일에 수요 예배 못 나오게 하고요, 이제는 새벽 예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각자 바쁘다고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유를 쫓아 더 유익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황폐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인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내 삶에 땡겨오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꼭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와라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함이 있다. 나는 예배자로 정해질 것이다. 나는 꼭 예배할 것이다. 꼭 정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예배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내 무너졌던 나의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고 싶다.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땡기는 그것, 주님을 독대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는 그 삶의 예배와 이 회중 예배, 무너졌던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우리 청년들 마구마구 축복하겠다고. 우리 리더들도 막 축복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 축복하는 건데 여러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정돈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간결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과 어두움들이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자꾸만 삶의 쾌락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어둠의 계획들을 짜고 있는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하나님 이 땅에 예배자로 세워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아멘. 모든 나라 아멘. 족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어린 양은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나라 주께 돌아오며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백성 방언들이 큰 소리 외쳐 거룩하신
거룩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돌릴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자의 예물로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이 손길들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의 역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